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천일결사 153일째고 정진 둘째 날입니다. 21일 정진 둘째 날입니다. 일과를 잘 굴립시다. 일과를 잘 굴립시다. 예불송으로 예불을 하시고 원노트와 감사노트를 꼭 쓰시고 축원합시다. 안 그래도 아까 낮에 우리 얘기를 했는데, 밴드에 안병엽 선생님 가입하고 계시죠? 예. 혹시 만유고사님 올려놓으신 감사합니다. 얘기, 보셨습니까? 김희 선생님 보셨습니까? 오늘 지금 한번 보세요. 그게 행복하게 사는 아주, 나 진짜 감동받았어요. 그거 보면서. 그러니까 행복하게 산다 이러면은 특별한 뭐를 많이 이렇게 해야지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줄 알지만, 그거는, 그죠? 감동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사 노트를 씁시다, 축원합시다, 자꾸 얘기를 하는데, 뭐 할 때까지? 도반들이 전부 쓰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찢어야 되는 거지. 감사노트 씁시다, 예불합시다, 축원합시다, 원노트 씁시다, 자꾸 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아침 저녁 꼭 앉읍시다. 꼭 앉읍시다. 5분이고 10분이고 내가 무조건 앉아야 되겠다. 앉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모습 공식과 새말기를 잘 굴립시다. 이렇게요. 오늘 정진 153일째입니다.
전법합시다. 전법합시다. 마음이 이제 아이고 동기동 장생이 오셨어요. 거기 저기 의자에 앉으십시오. 거기 의자에 앉으십시오. 전법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자꾸만 그거 하게 되면 자꾸만 공부를 자꾸 하다가 보면 전법하는 것이 그런 마음이 저절로 이렇게 생길 겁니다. 저도 자꾸 공부를 하다가 보니 이거 전법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자꾸만 생기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말하자면 분별망상으로 너무너무 많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고통을 받으니까 좀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저 사람이 좀 편안하고 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그냥 몽실몽실 나는 거야, 마음에서. 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 자체가 열심히 공부를 또 해야 돼. 공부를 하는 것이 진짜 회양이다. 이런 마음이 그냥 저절로 나더라고요, 그게요. 아마 다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문자를 보냈는데, 낮에하고는 조금 다르게 할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낮에는 처음 오신 분들이 계셨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상대성을 걷어잡고 절대성으로 들어가는 도리를 굴려야 됩니다. 이렇게 선생님 법어를 제가 오늘 그걸 해서 보냈는데, 상대성을 걷어잡고 절대성 도리로 들어간다. 이거는 백봉 선생님 법문에 수없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행이 무엇이지? 대승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딱 물으면 상대성을 걷어잡고 절대성 도리로 가는 거.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지요. 수행이 무엇이냐? 대승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딱 물으면 이 대답이 바로 그 대답이거든, 이것이. 오늘 안병엽 쌤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첫째, 상대성을 걷어잡고 절대성으로 들어가는 도리다 이랬는데, 상대성이라는 것은 모습을 얘기하지요. 모습을 얘기하는데, 혹시 한번 물어볼게요. 상대성을 걷어잡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대성을, 첫째 질문은 상대성을 걷어잡을 수 있습니까? 이겁니다. 첫째 질문은. 상대성을, 모습을 걷어잡을 수 있습니까? 1번. 자,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자기 소신껏이요. 모습을 걷어잡는 데는 의미를 아직 확실히 모르겠고요. 그냥 모습 속에서 사니까 아직까지는 뭐 그냥 모습이 그냥 전부인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전히 공부를 해서 모습을 모습 아닌 걸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때 가서는 걷어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잘 실감이 안 납니다. 아니요,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는, 지금 안병엽 선생님의 입장에서 모습이라는 게 몸뚱이도 모습이고, 이것도 모습이고, 책도 모습이고, 지금 소리도 모습이고, 다 모습이잖아요. 모습을 걷어잡을 수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거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칠판을 걷어잡을 수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없지요? 걷어잡는 의미를 아직 잘 모르겠어요. 걷어잡는다. 그럼 또 한번 물어봐요. 모습을 걷어잡을 수 없습니까? 모르겠네요. 그럼 더 고수한테 물어봐야 돼요. 연단거사님 어떻습니까? 모습을 걷어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걷어잡을 수 없습니까?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자, 모습을 걷어잡을 수 없다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모습을 걷어 잡을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없습니다. 이랬거든요. 예. 예, 그 말이 무슨 뜻이죠? 변하고 헛것이니까. 예예. 일체가 머물지 않고 변하니까 걷어 잡을 수 없지요. 그런데 모습을 걷어 잡을 수 없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째서 모습을 걷어 잡을 수 있죠? 변하고 헛것인 모습을 통하지 않고는 네. 절대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걷어 잡는다는 게 손으로 잡는 게 아니고 예. 그거를 정확하게 사실대로 보는 걸 걷어 잡는 거고. 예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습을 걷어 잡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는 모습이 변하고 것이라 못 걷어 잡아. 그런데 모습을 걷어 잡을 수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어때요? 모습이 우리의 그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쌍클로 보고 있지요. 그렇지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모습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 보고 듣고 다 하는 것이지 이게 지금. 그러니까 모습을 걷어 잡을 수 있기도 하고 모습을 걷어 잡을 수 없기도 하는 거지요. 말로 하자면. 그런데 또 깊이 들어가면 모습을 걷어 잡고 이렇게 하는 말은 모습을 사실대로 보아라. 사실대로 보아라. 모습을 사실대로 본다는 것이 지금 연단거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습은 모습 공식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모습은 자세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을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풀리자. 이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내지 않은 실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어. 그 사실을 정확하게 잘 관찰해서 파악을 해서 바로 그 빈 성품, 이것의 바탕자리인 바로 그 텅 빈 성품으로 바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 걷어 잡는다는 말은 이렇게 손으로 걷어 잡는다는 말이 아니고 사실대로 잘 관찰을 해서 이것이 본래 텅 빈 바로 공이죠. 그죠? 내지 않은 실제가 없다. 그것을 알아서 바로 그것의 바탕인 텅 빈 자리로 간다. 본래의 그 본성 자리로 간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것이. 그래서 변하고 헛것인 것을 알아서 그걸 해야 된다. 그 말인데, 자, 안병엽 선생님이 제일 늦게 오셨으니까, 최근에 오신 분이시니까, 절대성 자리를 거기는 구력이 좀 많아서 어릴 때부터 구력이 좀 많아서 절대성 자리를 우리가 깨달음을 자꾸만 얻으려고 해요. 그죠? 절대성 자리를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있습니까? 찾을 수 없습니다. 왜 찾을 수 없습니까? 모습이 없어요. 그렇죠. 모습이 없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우리의 본래 면목을 찾을 수 있습니까? 되밟힐 수 있다. 되밟힌다고 하는데 어찌해야 됩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상대성을 통해서 예. 상대성으로 들어가는. 예. 상대성을 통한다는 말이 어떻게 통하라는 거지요? 그 상대성에 내재되어 있는 그 공리를 파악해서 빈모습을 예. 봐서 예. 그래서 그 절대성의 그 자리로 들어가는. 예. 그걸 더 쉽게 표현을 하면. 상대성을 걷어 잡아서 절대성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상대성을 걷어 잡는다는 말을 쉽게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죠. 상대성을 빈 모습으로 봐서. 예. 빈 모습으로 보려면 어찌해야 빈 모습으로 봅니까? 상대성 빈 모습으로 보기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어찌해야 빈 모습으로 봅니까? 모습을 어떻게 해야 빈 모습으로 일막하편을 어떻게 빈 모습으로 봅니까? 자체성이 없다는 거를 이제 알 수 있어요. 자체성이 없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자체성이 그거는 원래 그냥 알 수 있는 거죠.
왜 압니까? 이게 자체성이 없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는 분은 육조대사님 같으신 분은 처음부터 알았어. 그러니까 스님하고 내하고 뭐 모습은 달라도 성품이 하나 아닙니까? 이렇게 탁 대답을 했어. 육조대사님. 근데 우리는 스님하고 내하고 둘 아닙니까? 이러거든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마카펜하고 내하고 둘 아니냐고요. 이 마카펜이 빈모습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고요. 그렇죠. 앉으실 때 변한다 헛것이다 하시죠. 이 마카펜이 변하고 헛것이라는 것을 꿰뚫어 봄으로 해서 이것이 자체성이 없다는 걸 아는 거죠. 공한 걸 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했는데 전부 다 여기 계시는 분은 다 밴드에 들어와 계시죠. 밴드의 신신명, 신신명에 오늘 올라온 거 보면은 불용구진, 유수식견, 참된 것, 참된 것을 구하려 하지 말고 뭐뭐 하면 된다? 식견, 망견만 쉬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하고 있죠. 불용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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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수식견, 오로지 숫자가 유수 식견 진짜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단지 뭐뭐 하라, 망견만 쉬어라. 그러면은 도탕을 보살님 우찌해라는 겁니까? 불용구진 유수식견이라면은 우찌해라는 겁니까 지금? 뭔가를 실천 없는 거를 뭔가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이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것만 바라보면 망견이 쉬워지죠. 네. 여기서 진이 뭐지요? 이게 법신이라고도 하고 부처라고도 하고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절대성이라고도 하고 허공으로서의 나라고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깨달음을 또는 부처를 구하려 하지 말고 뭐만 쉬어라. 내가 지금 모습이 진짜고 모습이 변하지 않고 항상 하고 모습에 머물 수 있고 모습이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만 쉬어라는 거예요. 쉬어. 그것만 해라는 거예요. 쉬면 저절로 뭐가 드러난다? 진이 드러난다. 이 진은 어디 간 적이 없다. 단지 요 망견에 덮여서 지금 보이지 않을 뿐이다. 그래서 요 식견만 쉬면 망견만 쉬면 진이 드러난다. 진이 드러날 때 요 망견도 진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할 때 모습은 변한다 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공리를 파악하고 공리를 터득하는 거, 요달하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공부의 핵심 그겁니다. 자, 111쪽이요. 111쪽 할 차례죠? 110쪽. 응? 이때 일마고사가 그런다. 110쪽에 이때 일마고사가 그렇나? 네, 맞습니다. 예. 자, 우리 여기 번역을 한번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시작. 부처님께서 마하가스에게 구하시되 내가 유만일에 나아가 무명하라 하시니 가섭은 부처님께 사려 말씀하시되 세존시여 저는 거리에 나아가 무명함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어떤 것을 말씀이십니까? 두루두루 생각하오니 제가 이쪽에 가난한 마을에서 밥을 비우라니 때에
가서 저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가서라 자기심이 있으나 능히 넓지 못하여 부자를 버리고 가난을 쫓아갑니다. 가서라 평등한 법에 머물러서 응당 차례로 밥을 빌지며 먹지 않기 위하는 까닭으로 응당 밥을 빌지며 화학성을 뭉개기 위한 까닭으로 응당 금갑을 취하지며 받지 않기 위하는 까닭으로 응당 저밥을 받을지며 빈 고울과 같은 색임으로 등에를 주시며 빛깔을 보는 바는 소경으로 더불어 같고 소리를 듣는 바는 메아리와 같으며 맡는 바의 냄새는 흑암과 같고 먹는 바의 맛은 가름하지 않으며 모든 갈치림을 갖게 초를 증명함 같고 모든 법이 꼭두 모습과 같아서 제 성품이 없고 다른 성품이 없음을 알지니 본래 스스로 그렇지 않고 이제인즉 사과가짐이 없습니다. 가서가 만약 능히 탈산서를 보이지 않고 하늘의 분야에 들며 삭된 모습으로서 정복에 들며 한 그릇 밥으로서 일체에 베풀되 모든 부처님과 우주에게 공명을 안기하라 옳게 먹을지니 이러이 먹는 이는 번뇌를 주지 않으며 번뇌를 여기지도 않으며 선종의 뜻도 아니며 선종의 뜻도 아니며 대간의 머무름도 아니며 열반의 머무름도 아니라 그 베풀이 있는 자는 큰 복도 없고 작은 복도 없으며 이익됨도 아니고 손해됨도 아니니 이것이 바로 불도에 들며 성문에 의지하지 않음이니라. 가서라 만약 이의 먹으리라야 남의 베품을 헛되이 하지 않음이니라. 때의 세존이시여 제가 이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일찍이 잊지 아니하였던 손으로서와 곧 일체 보살님에게 깊이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다시 생각을 짓되 속가에 있는 이도 현재 지혜가 누구하니 이어왔거늘 그이라서 아니라 그냥 모리심을 내지 아니하고 제가 이로부터는 다시 나에게는 성문벽지의 행으로서 권하지 아니하오니 이런 까닭으로 거기에 나아가 문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가섭존자께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일부러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서 밥을 비셨단 말이죠. 가난한 사람은 지금 복이 없어서 가난하니까 복을 내가 심어줘서 다음에 그 가난을 탈피하도록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 유마거사가 호련히 나타나시어 백식적입니다. 유마거사가 호련히 나타나시어 가섭존재를 꾸짖으셨다. 법은 원래가 평등함으로써 밥을 비는 데는 다만 차례가 있을지언정 가난과 부자를 비교하면서 가려내는 것은 크게 잘못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든 가난하게 되든 말을 하자면 본래 그 성품은 텅 비었단 말이죠. 그런데 전생에 좋은 업을 지어서 부자가 되는 것도 바른 법이고 전생에 복을 짓지 않아서 가난하게 되는 것도 그것도 맞는 법이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는 차별을 두었단 말이죠. 그래서 부자다 가난하다 하는 것도 다 변하고 헛것이고 그 자체는 다 빔인데 거기서 그거를 차별을 두셨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만약 한쪽에 치우치는 차별심을 두어서 가난과 부자를 분별하는 색임, 생각이죠. 색임의 머뭅이라면 본래의 평등심인 자, 곧 사랑과 비, 곧 어여삐 여김이 어찌 고르게 널리 펴질 수가 있겠는가를 걱정하심으로 보아두다. 실로 그렇다.
도인의 걸식 자체는 먹음에 그 목적이 있으면 절대로 아니고 일거수일투족 전부가 부처 씨를 심어서 그 성품을 깨우치는데 본회가 있는 것이니 어찌 가히 평등한 마음을 버리고 쏠리는 생각에 휘둘리는 걸식 행일까 보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도인들은 전부 다 평등한 그 법 자체를 전부 다 텅 빈 모습으로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인이 걸식을 한다든지 모든 행위를 하는 것은 전부 거기에 부처씨를 심어서 성품을 깨우치는데 그 깊은 뜻이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 그 다음 화합상이란 기신에 이르시되 생멸이 불생멸로 더불어 화합하여 비일이요 비이인 아래아식을 이름이라 하시며 논에 이르시되 화합 식상을 뭉개어 범이라 하셨으니 마땅히 망상으로 헝클어진 화합상을 뭉개어 버리고 덩어리 밥을 가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덩어리 밥이란 불평등을 여윈 순이란 마음씨를 뜻하는 것이다. 여기 제가 이거 한문 이렇게 한자 준 거 혹시 가지고 오셨습니까? 한번 꺼내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그 한자를 보면 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보면은 위 불식고 응행 걸식 그러니까 그게 그 앞에 지금 한 거지요. 그러니까 먹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행동 전부가 부처씨를 심어서 성품을 깨우치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위 불식고 응행 걸식이고 그 다음 여기에서 지금 위괴 화합상 그 다음 위괴 화합상고 응취 단식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망화합상이라는 것은 망상으로 전부 다 엉클어졌죠. 이런 것이 다 망상으로 해서 화합이 돼 있죠. 화합상을 부수기 위해서 응취 단식 덩어리 밥을 취한다. 덩어리 밥을 받는다. 그 말은 바로 이 덩어리 밥이라는 건 하나지요. 화합상은 여러 가지 조각이 모여서 이렇게 된 것이라면 덩어리 밥은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불평등을 여인 순이란 마음씨를 뜻하고 있다.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위, 불수, 고, 응수, 피식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받지 않기 위하는 까닭으로서 응당 저 밥을 받음이란 온갖 잡식을 받지 않고 평등 법식을 뜻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해놨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걸식을 하면 이렇게 받으러 가야 되지요. 받으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 받는 나하고 저기 받으러 가는 저쪽에 주는 사람하고 무엇을 생각한다? 따로따로 생각 안 해. 하나의 다른 개체로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말로 하자면 그러니까 나하고 주는 사람하고 이 밥하고 전부 세 개가 다 그 자체성이 없는 바로 텅 빈 것으로 알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받기는 받되 그것이 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받지 않기 위하는 까닭으로 응당 저 밥을 받음이란 온갖 잡식을 받지 않는 잡식이라는 것은 대상에 막 휘둘리는 거지요. 잡식을 받지 않고 평등 법식을 뜻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하나의 개체로 생각하는 생각을 타파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다음에 빈 고울과 같은 색이므로 두매의 듬이란 이 말은 한자를 보면은 이 공취상 입어취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취라는 것은
텅 빈 걸 말하죠. 텅 빈 생각으로서 어디에 들어간다? 마을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빈 고울과 같은 색임으로 두매 듬이란 이 말이죠. 온갖 법을 다 빈 것으로 봄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마을로 들어가는데 그 마을이 텅 빈 마을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마을은 마을이나 자체성이 없는 그 텅 빈 것으로 이 마을을 본다 이 말입니다. 온갖 법을 다 빈 것으로 봄을 뜻하는 것이다. 빛깔을 보되 소경과 같고, 그 한자를 한번 볼게요. 소, 견색, 여, 맹등. 빛깔을 보되 뭐 맹등, 소경과 같이 보고, 소, 문성, 소리를 듣되 메아리와 같이 듣고, 소, 후향여, 풍등. 그러니까 냄새를 맡되 뭐 지나가는 그 바람과 같이 하고, 소, 식미, 불, 분별. 맛을 보되 그 음식 맛을 보되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면은 빛깔을 보되 소경과 같고, 소리를 듣되 메아리와 같고, 냄새를 맡되 바람과 같고, 먹는 맛에 분별, 판가름이라고 해놓으셨죠. 여기에 분별을 판가름이라고 선생님은 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판가름, 분별을 일으키지 않음이란 모든 다찔림을 받아들이되, 여기 수, 제초, 여, 지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다찔림을, 모든 감촉을 받아들이되 분별이 없는 지로서 분별이 없는 이를 요정하여 두 모습이 있음을 보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다. 자, 저 위에를 보면은 마을에 들어갈 때 텅 빈 마을로 본다는 것은 모습이 이미 변하고 헛것이고, 그러니까 공리를 지금 깨달으신 거죠. 공리로 텅 빈 걸로 본다. 모든 모습을 텅 빈 모습으로 봐. 이런뿐인 모습으로 봐. 그래서 이런 빛깔을 보되 뭘로 본다? 소경과 같이 보니까 안 보는 거와 똑같지요. 빛깔이 안 보이는 거지요. 보되 무엇으로 본다? 빈 모습으로 보고, 소리를 듣되 빈 소리로 듣고, 냄새로 맡되 빈 냄새로 맡고, 이름뿐인 냄새죠. 또 먹는 맛도 어떻게 맛도 이름뿐인 맛으로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다질림을 받아들이되, 모든 대상을 다 받아들이되 분별이 없는 지로서 분별이 없는 이를 요정하여 두 모습이 있음을 보지 않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모습이 전부 다 빈 모습으로 보아서 바로 그 본래의 지로서, 본래의 그 지혜로서 두 모습을 분별을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거 이해되시죠? 연단고사님 어떻습니까?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색성향 미촉법을 봐. 그러니까 저기 마을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냐? 마을이 텅 빈 모습으로 본단 말이에요. 마을 자체를 텅 빈 모습으로 봐. 마을에 들어가면 온갖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온갖 사물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색성향 미촉법의 육진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 다 빈 모습으로 봐. 빈 모습으로 보니까 이것이 다 촉하는 제 촉이죠. 다 색성향 미촉법을 전부 볼 때, 제 촉을 할 때 어떻게 하냐? 이것이 다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것이 빈 모습이구나. 이렇게 해서 바른 지로서 바로 봐버린다. 두 모습으로 안 본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지금 모습 공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습 공식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말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근데 모든 육진 경계를 볼 때 전부 변하고 헛것이라서 거기에 머물지 않고 두 모습으로 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그 다음에 모든 법을 꼭두와 같이 알미란, 여기 보면은 거기 제법 지
제법, 여환상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한자로는 모든 법을 꼭두와 같이 알미란, 모든 법이 꼭두와 같다면 모든 법이 다 허망한 것이다, 변하고 헛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환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은 어떻게 보는 것이냐, 스스로를 조차 생기지 않는 까닭에 자성이 없으며, 무자성이라는 뜻이죠. 실제가 없다는 말이죠. 그 꼭두와 같다는 말은 모든 법이 스스로 자성이 없다, 자체성이 없고, 또 그렇다고 다른 데서 쫓아 생기지 않는 까닭에 타성이 없고, 이르기에 본래 스스로의 생김이 없고 이제 또한 꺼지지 않는 까닭으로 모든 법이 꼭두와 같다고 이름이니, 본래 이게 지금 무생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모든 모습이 환과 같다는 뜻은 본래 스스로 생긴 것도 아니고 다른 데서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이 본래 생멸이 없는 것이다, 본래 생함이 없는 것이다, 생멸이 없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법이 꼭두와 같다고 이른다 이 말입니다. 저기 안 선생님 이해되십니까? 예. 예. 만약 근진이 꼭두와 같음을 요달하지 못하고 문득 소리와 빛깔에 떨어진 적 온갖 것에 얽혀 삶을 엮는 데는 빈부의 차별상 앞에서 일생을 마칠 것이라 어찌 그 마음이 평등한 도인이라 일겠는가. 근진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고 안이비설신이 육근과 색성양 미촉법 육근과 육진이 전부 환이라는 헛것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육근과 육진이 전부 실제가 없는 그거, 원래 공한 것임을 요달하지 못하고 문득 소리와 빛깔에 떨어진 모든 그 경계에 떨어진 적, 경계에 떨어져서 우리가 얽혀서 삶을 엮고 있지요 지금. 그래서 얽혀 삶을 엮는 데는 바로 부자다, 또 가난하다 하는 차별상 앞에서 일생을 마치, 그게 부자는 이렇게 해서 부자고 가난한 거는 이렇게 가난하다 이렇게 해서 그 차별상 앞에서 우리가 휘둘린다는 거지요. 그 모습에 휘둘린다는 거지요. 모습에 휘둘려서 일생을 마칠 것이라 어찌 그 마음이 평등한 도인이라 일컬겠는가 이 말입니다. 자, 저기 법상을 보살님, 네.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으신가요? 네? 머리는 그렇구나. 이거를 총틀어서 얘기를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색성향 미촉법 안이비설신이가 전부 다 변하고 헛것이고 자체성이 없어서 머물 수가 없어. 그런데 만약에 모습에 들어앉아서 이것을 둘러보면은 그것이 도인의 풍모가 아니다, 차별상을 가지면 이 말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게 그렇죠. 팔사를 버리지 않고 팔해탈에 들미란, 팔사와 팔해탈이 이름은 비록 같지 않다 이르겠으나 본래로 그 성품이 하나인 까닭으로 하여금 팔사를 버리지 아니하고 팔해탈에 드는 것이니, 자, 요거는 팔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팔정도의 반대라고 합니다. 팔사는 우리가 왜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뭐 이렇게 나가죠. 그것을 반대, 사견, 사사유, 사어, 사업, 사명 뭐 이렇게 나가는 것이 팔사고, 팔해탈은 8가지 그 선정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팔해탈은. 그래서 그게 아주 보니까 너무너무 뭐 비비상 뭐 이렇게 다 들어가서 그냥 그거는 그냥 그렇게만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팔사를 버리지 않고 팔해탈에 들미란, 팔사와 팔해탈이 이름은 비록 같지 않다고 이르겠으나, 팔사다 팔해탈이라는 것은 이름은 별로 같지 않다고 하지만 팔사도 본래 그 성품이 비어있고 팔해탈도 본래 그 성품이 비어있단 말이죠. 팔사도 그거 본래의 실체가 없는 것이고 팔해탈이라는 것도 본래 그 실체가 없는 것이라 이것이. 그래서 그 성품이 하나인 까닭으로 하여금
팔사를 버리지 아니하고 팔해탈에 들어가는 것이니 이러기 때문에 자 여기를 설명을 하면 위에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인이 있어 정법을 행한다면 그 법은 사법으로 돌아가고 정인이 있어서 사법을 행한다면 그 법은 정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법으로서 사법을 삼지 않고 정법으로서 정법을 삼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사인은 무엇을 뜻합니까? 연단 거사님, 사인. 사인. 네. 사인사를 행하는 그냥 글자 그대로 하는 그런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그냥 우리가 그냥 이 뜻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인. 무엇을 사인이라고 하느냐. 이걸 알아야 돼. 사된 사람? 어? 사된 사람? 일을 하는 사람? 무엇이 사대라는 거야? 어? 가짜 진짜. 그렇죠. 모습놀이 하는 사람이 사인이잖아요. 가짜를 진짜로 하는 거잖아요. 모습놀이 하는 사람이 사인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인, 상대성으로 모습놀이 하는 사람이 자기가 정법을 행해. 사인이 정법을 행해. 사인이 정법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사인이 정법을 행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인이 정법을 행할 수 있습니까? 바른 법을? 예를 들어서 말을 하자면 몸뚱이가 내다 하는 사람이 온갖 법을 다 한다고 해도 몸뚱이가 내다라는 그 분별된 그 분별망상에서 온갖 법을 굴릴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예? 법상을 보살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인이라고 하는 건 모습에 딱 들어왔네. 그 모습놀이 하는 사람이 모습놀이 하는 사람이 정법을 행한다고 하자고. 저런 거죠. 뭐 어떤 것을 그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그 법을 찾는다는 것은 결국은 사법이 되는 것이고 네. 모습놀이를 하지 않고 딱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걸 아는 사람이 사법이라고 해도 그 사람은 그것을 사냐 정해나 그거를 매이지 않고 그냥 뒷모습으로 보니까 그거는 정법이 된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마찬가지죠. 내가 화를 내. 그러면 화를 내는데 모습놀이 하는 사람은 화가 진짜인 줄 알아. 그러면 화를 안 내야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화는 나쁜 것이고 내가 이거를 잘 그거를 해야지. 그렇게 해도 어떻게 해요? 화와 화 안 내는 거를 딱 둘러보고 있기 때문에 화를 안 내도 어떻게 됩니까? 이건 사법이 된다는 거예요. 사법이 된다. 근데 무엇이 모습놀이를 안 하는 사람, 모든 것이 텅 비어 있음을 아는 사람이 사법을 행하, 화를 내. 그러면 이게 정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화를 내는데 어떻게 내? 이 사람은 화를 내는 듯 하는 거지. 그냥 방편으로 화를 내는 거지. 그 화에 들어가지 않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은 모습에 쏙 들어가 버리는 거죠. 내가 화를 내면 안 좋으니까 뭐 착한 마음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해봐도 둘러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정과 사는 뭐냐 하면은 요거는 하나로 보는 것이고 요거는 둘러보는 것이 사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아무리 사인이 정법을 써도 사법이 돼버린다. 그거는. 근데 정인이 사법을 쓰면 정법이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거 자체가 텅 비어있는 실체가 없는 건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위의 말이 바로 팔사를 버리지 않고 팔해탈에 든다. 이 말은 팔사와 팔해탈이 이름은 비록 같지 않다 하겠으나 본래로 그
실제가 없는 거다. 팔사도 그렇고 팔해탈도 그렇고 이미 이분은 공리에 요달하신 분이라 성품이 하나라는 거지. 그러니까 청안씨 하니까 말이 좀 이상하네. 팔사와 팔해탈이 성품이 하나가 되려면 어찌해야 된다고? 이름뿐이. 그렇지. 두 개가 텅 비어야 돼. 이름뿐이라야 돼. 그래야 하나가 되는 것이거든. 근데 보통은 안 그렇지. 우리는 팔사 하면은 나쁜 거는 나쁘다. 팔해탈은 좋은 거다. 요거는 나쁜 거다. 이렇게 딱 결정지어 있죠. 근데 여기서 말은 팔사와 팔해탈은 그 자체에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텅 비어 있다. 그래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법이 이와 같으므로 사법을 행한다면 그 법은 정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법으로서 사법을 삼지 않고 정법으로서 정법을 삼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디 정법과 사법이 전부 실체가 없는 거지요. 실체가 없어서 공한 겁니다. 그래서 정이다, 사다 이렇게 해본들 이것이 다 텅 비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사법이다, 정법이다 이렇게 정한 법으로 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정법으로. 요 말이 그 말입니다. 요거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있네. 심해무법처. 마음밖에 법이 없어. 근데 미자함을 오자함을. 미한 거는 무엇이고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우리가 미한 거는 나쁜 거고 오 하는 거는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로초자층 옛길에 풀이 저절로 풀어졌어. 그래서 정과사를 아울러 쓰지 않는다. 지금 이 보림상관에 이번에 이제 3주년 기념으로 선생님 30주년 기념으로 전부 다 보림상관 보림 확보에서 보림상관 다 써내라고 해서 저도 보냈는데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불거불례처 생자하물 멸자하물. 이렇게 생한 것은 무엇이고 불거불례처에 생한 것은 무엇이고 멸한 것은 무엇이냐. 선생님은 퇴상갈목내 녹수옵니고 이렇게 이제 선생님 쓰셨고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동창이 밝으니 서산의 별빛이네. 이렇게 썼습니다. 어머머. 아이고 넘어지려고요? 넘어져요. 안 보여서 그렇게 썼고 심해무법처 미자하물 오자하물. 요거는 선생님은 이렇게 쓰셨는데 저는 미와 오라는 것이 옳고 구름이 끊어졌더니 한 집안 이빌러라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하계공처 너와 내가 다 비었는데 말하는 자는 먹고 듣는 자는 먹고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꿈길에 나그네가 얘 친구와 노래한다 그렇게 보냈습니다. 이건 제 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나중에 그 보림상관을 다 답을 다 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서 묻는 바를 정확하게 내 답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불거불례처 행자물 멸자 동창이 밝아오니 서산의 별빛이니 심해무법처 미자함을 오자함 옳고 그름이 끊어지니 한 집안 이빌러라 인하계공처에 설자함을 청자함. 그거는 꿈길에 나그네가 얘 친구와 노래한다 그렇게 해서 저는 그게 제 답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정법이다 사법이다 하면은 정법이 돼버려. 그죠? 근데 본래 법은 정이다 사다 이름은 있을지언정
원래의 그 당처는 텅 비어 있다는 거지. 모습 공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도 모습 공식만 정확하게 내가 할 수 있으면 이것이 다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모습 공식은 공리의 요다라는 공식이거든요. 그러죠? 그리고 부처님의 사법인을 축약을 해놓은 겁니다. 실제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게 됩니다. 그래서 법이 이와 같으므로 사상으로 정법에 능히 들어갈 수가 있는 뒤에야 비로소 법을 그 위에 하는 건가? 정법으로 사법으로 사법을 삼지 않고 정법으로서 정법을 삼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왜냐하면 위에서 얘기했죠. 사인이 정법을 쓰면 사법으로 되고 정인이 사법을 써도 정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정과 사가 정인이다 사인이다 정법이다 사법이다 이것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지요. 그것이 다 당처가 텅 비었기 때문에 쓰는 데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이 법이 이와 같으므로 사상으로서 능히 정법에 들어갈 수 있는 뒤에야 비로소 밥을 먹을 것이니 이렇듯이 일이 곧 일체고 일체가 곧 일로 능히 일식으로서 모든 부처님네와 성현님네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라야 마음이 바야흐로 평등하고 뜻이 오로지 원통하여 걸거치지 않을세 비로소 남의 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일이 곧 일체요 일체가 곧 일로 능히 일식으로 모든 부처님네와 성현님네에게 베풀 수 있다는 요 말을 한번 이 화두로 한번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일이 일체요 일체가 일이다. 자, 우리 이런 화두가 있습니다. 만법이 귀라니. 만법 귀자 어떻게 쓰지? 돌아갈 귀가 뭐지? 그냥 귀자는 귀자로서 나 옛날에는 한자도 잘 쓰는데 왜 이렇게 못 쓰는지 몰라. 귀, 일, 환희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지요. 그죠?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니 그 다음 뭐죠? 일귀하처 일귀하처 이게 일이 일체요 일체가 일이다 하는 말을 알려면 요거를 알아야 되죠.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니 하나는 어디로 가느냐? 만법이 하나로 가는 거는 알겠어. 허성을 보사님 그거 알겠지요? 연당근사님도 아시겠지요? 저기 어디 김 선생님도 아시겠지요? 등강보살님도요? 또 안 선생님 어쩌고 또 청하니 만법이 하나로 가니 잘 모르겠어? 아니 하나로 가는 뭐 알겠지? 하나는 어디로 가? 막간을 이용해서 내가 좀 걸게요. 생각해 보세요. 만법이 하나로 가는 건 알겠어. 근데 하나는 어디로 갈고? 아닙니다. 예. 하나는 어디로 갈까요? 만법이 하나로 가. 아니, 하나는 어디로 가느냐? 하나가 어디로 갈고? 우리가 딱 지금 통법을 딱 잡으면 만법 하면 상대성 이렇게 딱 알겠잖아. 그렇지? 1 하니까 뭐 절대성. 근데 절대성은 어디로 가지? 가게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갈까? 근데 그건 답이야.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이건 대답이 안 돼. 어디로 가네? 이렇게 물었거든. 하초 이렇게 했거든.
그러면 어느 곳으로 간다 이렇게 대답이 탁 나와야지 이 화두에 대한 제 주머니에 들어와요. 제 주머니에 들어와요. 그건 좋은 답이 아닌데. 만법이 기일을 하니 하나로 가니 하나는 어디로 가나. 이것이 뭐냐면은 여기에 있죠. 일이 곧 일체요. 일체가 곧 일일로 능히 일식으로서 모든 부처님네와 성령님께 베풀 수 있는 사람이라야 마음이 바야로 평정하고 뜻이 오히려 원통하여 걸거치지 않을세 비로소 남의 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요거 알면은 이게 뭔 말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각자 자기 그거를 문자로 메시지로 넣어 주십시오. 이거 진짜 유명한 화두예요. 이거요. 정말이에요. 저도 선생님한테 이거 답했어요. 자, 이와 같은 밥은 번부 번뇌인 밥이 아니요. 이승이 번뇌를 이어인 밥이 아니고 색계의 선정을 즐기는 밥도 아니고 욕계의 어지러운 색임을 가라앉히는 밥도 아니고 세간에서 구분 짓는 밥도 아니고 세간을 뛰쳐나서 열반을 인식하는 밥이 아닌 평등한 법식일세 베푸는 자는 복의 대소가 없고 손익이 없고 받는 자는 평등심으로 받고 베푸는 자 또한 평등심으로 베푸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불도의 듬이요 소승도리로 부자를 버리고 가난을 쫓는 불평등상의 의지함이 아닌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일체의 모든 법이 텅 빈 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뇌의 밥도 아니고 이성이 번뇌의 밥도 아니고 번뇌를 이어인 밥도 아니고 선정을 즐기는 밥도 아니고 어지러운 밥도 아니고 구분 짓는 밥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세간을 뛰쳐나서 열반을 인식하는 밥도 아닌 평등한 법식일세 이렇죠. 이거 똑같잖아. 만법이 기일하니 일기에 하쳐요. 이 말이지 이게. 그죠? 둘이 아닌 그 자리죠. 세간을 뛰쳐나는 것도 세간에 있는 것도 아닌 그런 평등법식이다. 평등심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모든 것이 텅 빈 공리를 둘을 안 보는 그런 곳에 있음으로써 어떻게 베푸는 자는 복에 크고 작은 것이 없고 또 이익 보고 또 손해 보는 것도 없고 또 받는 사람도 평등심으로 받고 베푸는 자 또한 평등심으로. 여기서 평등심이라는 것은 청정심이죠. 모든 일체의 법이 텅 빈 것으로 볼 줄 아는 하나인 해말숙한 마음의 평등심입니다. 그래서 소승도리로 부자를 버리고 가난을 쫓는 불평등상의 의지함이 아닌 것이다. 대도는 이와 같아서 평등상으로 모든 법을 굴리기 때문에 공리에 요달하는 것이 평등상으로 모든 법을 굴리는 거죠. 평등상. 천석의 밥을 일시에 새기고 천석군의 밥을 일시에 사겨버려. 새기고 이 말은 사귄다는 말입니다. 천석의 밥을 일시에 사귄다는 거예요. 천건의 검을 일순에 녹이거니와 만약 그렇지 못하고 상정성인 불평등상을 뒤집어 써서 분별상에 놀아난다면 어찌 일발의 밥과 일전의 돈인들 능히 처리하겠는가. 이야말로 공연벌이요 구두선이니 말뿐인 선이니 불자로서의 취할 바가 아님을 거듭 밝혀둔다. 여기 당주 평등심 마땅히 평등심에 머물 것이론 하용 택 빈부 어찌 다 용납하리 빈부를 가리는 것을 야규 애견 만약에 쏠려봄에 걸식을 한다 빔이다 이 말이죠. 걸식을 할진된 일립 한날의 나달도 절대로 소화를 시키지 못할 것이다. 능히 못 새길 것을. 이게 새긴다 안 새긴다 이게요. 경상도 사투리 아닙니까? 이거 경상도 사투리지. 밥을 잘 새긴다 이라거든. 그지? 사귄다 이 말이에요. 사귄다. 네, 사귄다 이 말이에요. 사귄다. 그래서 천석의 밥을 일시에 새기고 천건의 검을 일순에 녹인다는 뜻은
천석의 밭과 저기 천건의 금이라는 것을 전부 텅 빈 도리로 보지 않으면 일순에 못 새기고 못 녹이죠. 이게 지금.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다 해버리려고 용을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거를 전부 이 한마디에 다 들어있어요. 지금. 이거에 대한 답이요. 우리가 매일 모습 공식하고 이때까지 한 거예요. 말로서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말로 하면 그래 이렇게 알 거예요. 그런데 절대성이 어디로 가지? 절대성이 어디로 갈까? 큰 소리를 하지 마. 예. 어디로? 절대성이 어디로 갈까요? 거기로? 어디로 갈까?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꼭 찍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지. 뭐 일로 들어간다, 뭐 이렇게 한다, 뭐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요구하는 답, 여기서 요구하는 일기는 갖춰요 이러면 일러도 절대성 자리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니까, 그죠? 얼마든지 할 수는 있겠죠. 빈모습으로 갈까요? 백봉 선생님 걸 살짝 틀리고 일구탄진 3,000개. 한 손가락 하는데 3,000개, 일구탐진, 3,000개. 19. 한국어 3,000개 보살이 생겼다는 거. 말을 빌렸어. 그만 하시죠. 네. 문자로 보내주십시오.